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였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의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다 같이요.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아멘. 멕시코에 있었을 때 일인데요. 이제 저희 첫째가 초등학교 1학년인지 유치원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질 않아요. 이렇게 밥을 잘 안 먹는 거예요. 특히 저를 닮아서 군것질을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밥을 먹기 전에 이렇게 군것질을 해놓으면 밥을 먹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반복되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아내가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는 이제 우리가 봐주는 선이 있잖아요. 이렇게 부모마다 요 정도의 마지노선이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그 마지노선을 넘어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잡아야 되겠다. 이거 딱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잡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몇 번 이야기했어요. 이제 여러 번 계속. 물론 아이들이 이제 항상 부모가 말하면 뇌파가 0이 되죠. 그래서 항상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러버리는 일들이 벌어지지만 요거는 이제 어떤 시각적인 효과와 함께 이 아이에게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어떤 결단이 서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그 날이 딱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딱 데리고 이제 멕시코는 이렇게 부식 창고처럼 이렇게 데스펜사라고 해서 이렇게 딱 넣어놓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과자들이 이제 이렇게 간식거리들이 쭈르륵 있죠. 딱 이제 첫째 아이 보는 아이 앞에서 그냥 쓰레기 봉투를 하나 싹 가지고 왔습니다. 자, 봐. 아빠가 그동안 이야기했지. 이제는 이거 버릴 거야 하고 그 과자를 다 담아서 싹 넣어서 이렇게 버렸어요. 울고불고 난리 나죠.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그럼에도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물론 딱 끝나놓고 얼마나 많이 후회가 되든지요. 대부분 한국 과자였거든요. 해외에서는 한국 과자가 비싸고 귀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뭐 우스갯소리이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다 보면 꼭 한 번은 잡아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잠언도 읽어보면, 전도서도 읽어보면, 특히 잠언의 그런 부분들이 훈육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는 뭔가를 잡아야 될 때는 이렇게 뒤로 돌아보면 안 됩니다. 딱 감고 확실하게 잡아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이렇게 쭉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다가 이 일이 떠오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요, 여러분, 주전 588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위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주변의 도시들을 이렇게 하나씩 야금야금 점령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전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과 라기스와 아세가만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현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도시들이 망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보면 1절을 보게 되면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제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더라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더욱 명확하고 확고한 하나님의 심판, 멸망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장면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지금 하나님이 시드기야 왕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를 예레미야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굳이 이렇게 기록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런 거잖아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내용을, 받은 내용을 그냥 바로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전하고 있는 그 장면을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계시하고 있는 그 내용, 그 장면을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나타나고 있는 그 심판의 일을 하나님이 여전히 주도하고 계신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강조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작정하셨어요. 칼을 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매우 생생하게 예레미야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에 집중하게 만들고 그 내용을 주신 분이 누군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 내용의 이야기가 뭡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은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2절 끝에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다. 여러분, 성이 불탄다, 요거 하면 어떤 성경의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떠오르시죠.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심판에 불타는 모습. 근데 사실 예레미야에서도 이미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3장 14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어떻게 멸하시냐면 소돔과 고모라 멸하시듯이 멸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시드기야는 어떻게 돼요? 3절에 보면 내가 그의 손 바벨론 왕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그의 손에 사로잡혀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너의 입을 마주할 거다라는 겁니다. 불사르고 사로잡히고, 여러분 이게 다 수동태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용납이 없다 이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런 거죠. 이렇게 자식 훈육하는 이야기 들으면 밖에서 보면 뭐라고 말해요? 아우 뭘 너무해, 뭐 저렇게까지, 뭐 제가 부식 참고 있던 과자를 애 눈앞에서 충격요법을 썼다, 아유 다 막 뭐라 이야기하죠. 그 속사정을 모르면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요 장면만 놓고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만 보고 나면 야 무슨 하나님이 저렇게 잔인해 라고 합니다. 집안 사정을 모르는 거죠. 그렇죠? 이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전쟁을 할 때에 멸망, 패망을 선포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적군이 하는 겁니다. 니네는 졌어.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는 포로되었어. 너희 멸망이야. 항복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 이걸 누가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 망했어 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그런 말도 나올 만도 해요. 누가 적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적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스라엘의 적은 누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그들 자신인 겁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다른 누구를 탓할 여지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여러분 한계고 이게 이스라엘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수도 없이 많이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끊임없는 초대를 그들이 거부한 겁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할까요? 또 이제 이후에 쭉 나오지만 시드기야가 끝끝내 이 말을 듣질 않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라는 그 말을 듣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냐면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성벽이 무너진 틈을 타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어때요? 바벨론 왕의 네가 눈을 마주보게 될 거야 라고 말했지만 나중에 바벨론 왕을 만나긴 하지만 어떤 채로 만나게 되냐면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 왕을 만나게 되고 죽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도 여러분 이런 걸 보고 있노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평가하고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십니까? 예전에 제가 같이 사역하던 어떤 이제 지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찬송가 중에 벌레만도 못한 그 가사 있잖아요. 십자가 내가 그 찬양 거기 보면은 벌레만도 못한다 그 찬양 가사가 나오니까는 이 찬양은 잘못됐어 막 그런 식으로 나는 특별한 존재고 하나님 사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근데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지를 모릅니다. 쉽게 놓쳐버립니다. 예언서를 묵상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뭐였냐면 제가 예전에 그랬습니다. 이게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악 마치 사사기처럼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회개하라고 요청합니다. 또 죄악을 또 선지자를 보내고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 반복되는 얘기를 듣다 보면 좀 지겹잖아요. 그리고 그 정도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님이 이제 계속 잔소리가 늘어나면은 그 잔소리가 진짜 영이 된다잖아요. 뇌파가 영이 된다고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회개의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를 놓쳐버립니다.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지. 우리는 완악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시드기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드기야가 아닌 것처럼 야 시드기야 저건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는 무감각하게 반응해 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 모습을 못 봅니다. 내 모습을 못 봐요. 워낙 이 죄악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 세상의 요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죄가요 이제는 예전에는 여러분 뭐 간통 이런 것들이 죄였잖아요. 법적인 처벌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시대는 그게 죄도 아닌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점점점 내 모습을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나를 돌아보지 못한다는 건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냐면 나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내 모습이 어떤지,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내가 주변에 어떤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지 여러분 이걸 우리가 모른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간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시드기야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과하고요. 거기에 반응하지 못하면서 내 모습이 어떤지 보지 못하고 내 것만을 요구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얼마든지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를 보게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형편없는 모습들, 겉으로는 치장하지요. 겉으로는 수도 없이 많은 봉사하고 겉으로는 수도 없이 열심을 나타내지만 우리의 속이 어떤지를 우리는 드러내고자 하지 않지요. 어떨 때는 심지어 내 모습을 보려고 하지도 않지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속여버릴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지금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열심이 있습니다. 뭐에 대한 열심이냐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계십니다. 역설적이죠. 저는 하나님의 열심이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하면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늘 열심을 다하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꼭 그렇지만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도 하나님은 열심을 다하시는 겁니다. 지금 남유다를 보십시오.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열심을 다하십니다. 왜요? 그래야만 다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엊그제 아는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그 교회 리모델링을 하느라고 참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새로 짓는 신축과 재건축 뭐가 힘들까요? 제가 해보니까요, 제가 군대에서 교회를 건축을 해봤거든요. 재건축이 훨씬 더 힘듭니다. 리모델링이 더 힘들어요. 싹 쓸어버리고 그냥 세우는 게 훨씬 쉽습니다. 지금 하나님이요, 그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뽑으시는 겁니다. 흩으시는 겁니다.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그들을 다시 세울 수 있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으로 그들을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참 우리 하나님이요, 그러면서도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련해요. 뭐냐면 시드기야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4절에 보면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너를 위해서 너희 후손들이 애통해 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시드기야를 향한 열심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죠. 무너뜨리시지만 그 가운데도 당신의 열심을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최소한의 삶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시드기야가 이런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해 버리고 결국 애굽을 의지하면서 두 눈이 뽑혀버린 거죠. 안타깝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초대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심, 그리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남유다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회개의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순순히 받는 게 너희의 살 길이야. 너희가 사는 길이야. 멸망이 사는 거야.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게 사는 거야.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끝끝내. 그래서 나중에 예레미야가요, 멸망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유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멸망받아 마땅하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내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계속 그들에게 어떻게든 살 길을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양면인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심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판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심판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약속하신 응답이에요. 그걸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그 믿는 자의 삶 안에서 하나님이 늘 당신의 열심을 나타내십니다. 택한 백성을 끌어가기 위해서. 우리 수요일날 큐티 본문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처럼, 성취하시는 것처럼,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자들은 부르짖으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요, 반대로요, 거부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열심을, 또 다른 열심을 그들은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뭘 말하고 싶냐면 여러분은 어떤 자로 서 계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반응하며 그분의 그 선하신 열심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자이십니까? 아니면 반대편에 서서 응하지 않고 여전히 내 고집과 내 뜻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진노의 열심을 경험하는 자로 서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드기야도 될 수 있고요, 우리는 예레미야도 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무너져가는 환경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그는 살아갑니다. 반대로 시드기야는 어떻습니까? 시드기야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아이러니하죠. 왜요? 핑계치 못하도록요. 그에게도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듣질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드기야에게 심판 중에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끝끝내 그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존재로 서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고 계십니까? 예레미야의 위치에 서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시드기야의 위치에 서서 살아가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십니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여러분, 선택은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내가 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에게는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내 선택 이후의 책임 더 이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지만, 진노 가운데 진노를 선택하고 불순종을 선택할 때에는 우리의 삶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진노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참 두려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늘상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들려지는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자로 살아가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점검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마지막으로 한 번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내가 시드기야였지만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동시에 내 삶에 예레미야처럼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단 한순간도 그 열심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어떤 것을, 무엇을,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열심이 어떤 이에게는 은혜와 복으로, 어떤 이에게는 진노로 경험할 뿐이더라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반응하는 자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해서 베푸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가 삶에서 경험하며 누리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은